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이 시간 찬송 중에 또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사랑과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길 믿음의 사람, 세상을 복되게 할 그런 거룩한 하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계속 이게 일정하다는 것이에요. 뭐 그때만 아니라 계속 지금까지 세상이 그렇게 왔던 것처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 빈도가 또 강도가 더 강해질 뿐이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는 자에 대한 핍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배신과 배교. 그래서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예수님을 배신하는 기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지게 되고 또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에요. 지금까지도 물론 핍박이 많았지만은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핍박을 가하게 되고 그래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신하게 되고 배교하게 된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이단 종교들이 있잖아요. 신천지라든가 많은 이단 종교들이 정말 자신이 참 신앙 그 교주나 또는 참 어떤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참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는 많은 이단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 오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만들고 또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막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기적이나 이적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미혹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은 넘어가지 않지만 제대로 주님을 알지 못하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그런 주님의 오실 마지막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일을 계속 우리가 지속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예요. 자, 25장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열처녀와 같은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고 다섯은 미련한 처녀였어요. 미련한 처녀는 뭐냐면 등만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뭐냐면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미리 준비했어요. 근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꺼져간다고 돼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 같으면 꺼졌다고 돼 있어요. 꺼져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를 부탁을 하죠. 그렇지만은 슬기로운 그 처녀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한테 빌려줬다고 우리 거도 부족할까 염려된다. 그러니까 너희 가서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준비된 그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갔지만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다섯 처녀는 그냥 문이 닫혔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그 중요한 차이가 뭐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 차이가. 여러분 가만 보면요, 이 뒤에 보면은 이 미련한 5처녀가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희 사와라 그러니까 사러 갔잖아요. 그렇죠? 사러 갔어요. 그런 거 봐서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 비유의 핵심은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느냐 그렇지 않았냐 이 차이예요. 왜 그러지 않았을까? 사실은 여러분 핵심적인 포인트, 핵심은 그거예요. 본질은 이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기다리고 싶은 만큼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미련한 5처녀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신랑이 아니에요. 신랑은 그렇게 큰 중요한 의미를 이들에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다가 안 오면 그냥 또 사러 가면 되고 또 그냥 대충 그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랑도 그들이 기다리는 시간 안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중심은 항상 자기 자신이죠. 그러나 반대로 슬기로운 5처녀는요, 아무리 늦어도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한 거죠. 아무리 신랑이 늦게 와도 나는 계속 신랑을 기다리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는 오직 올 신랑에게 그 마음이 준비된 거죠. 맞춰져 있는 거죠. 자신의 삶을 망칠지라도, 자신의 삶이 제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오직 신랑을 기다리겠다는 그런 태도이지만, 미련한 5처녀는요, 자기가 기다린 만큼 기다리고 자기 삶을 살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서 이게 우리의 지금의 이 시대의 성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요,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기다리는 성도를 말해요.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5처녀는요, 다시 오실 주님보다 어쩌면 그들은 세상에서의 자기의 목표와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주님이 정말 중요하면 주님만을 기다리겠죠. 그러나 이들은 그냥 주님을 기다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 같은 성도는요, 오직 신랑이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을 가진 자들이에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은 사람인 거죠. 내 삶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 소망,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슬기로운 5처녀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은 얘기하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이들은 지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계속 깨어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자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이 슬기로운 5처녀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주님도 믿지만 세상 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은 혹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핵심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는 거죠. 이 슬기로운 5처녀는 오직 주님께만, 주님이 삶의 목표예요. 주님이 그의 전부예요.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주님께 맞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미련한 5처녀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잘 믿으면서 세상 것도 잘 되는 그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원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그렇게 할 수 없다.
네가 주님을 사랑하면 너는 반드시 세상을 미워해야 되고, 네가 세상을 사랑하면 너는 주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님이 그걸 완전히 선언하셨어요. 이거 바꿀 수 없는 진리예요. 둘 다를 사랑하는 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이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세상 것이 필요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다 하시고 채워주신다, 이런 말을 왜 하셨겠어요? 하나님도 다 우리가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다 필요한 줄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의 문제예요.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세상 것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목표로 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에 내 인생의 중심이, 내 마음의 중심이,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중심인 사람은요, 주님 찾는 것도 주님은 그냥 부수적이에요. 주님이 존재하는 이유도 세상 것을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부수적으로 그냥 필요한 존재에 불과해요.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목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뭔가 이루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부수적인,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나를 도와줘야만 되는 그런 주님이 종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야 되는 그런 종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이 뭐냐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처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를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필요하다면 세상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인 삶,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성도는요, 세상에서 비록 가난해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실패해도 괜찮아요. 성공하지 못해서도 괜찮아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예수님 보셨죠. 성전에서 많은 사람이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많이 한 사람도 있었고 돈 많은 사람 많이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올라오는 말만 2,000원, 3,000원 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걸 넣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가장 상급이 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없고 우리가 세상에서 약자일 때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많은 상태에서, 뭔가 갖춰진 상태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정말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그게 신실한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요, 이럴 때 알 수 있어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과 이번 달에 막 뭐가 쪼들려 안 돼. 그때 여러분을 보면 알아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주님부터 챙겨요. 그러나 주님을 별로 많이 사랑하지 않는 게 좀 초보적인 신앙, 어린 신앙은요, 일단 내 것부터 챙기죠.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전부를 아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은요, 먼저 주님, 어떤 경우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음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린 신앙 같은 사람 자기부터 먼저 챙기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이 시대 성도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신랑이신 주님만을 순결하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할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자, 이게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자의 태도와 마음이다. 이걸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인데 2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달란트 비유는요,
어떤 한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그 재능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가서 장사를 해라. 내가 나중에 오겠다. 그리고 결산하자. 이렇게 하고 먼 길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2배를 남겼어요.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렇지만은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뒀다고 돼 있어요. 왜 땅에 묻어뒀다고 돼 있어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엄한 사람, 엄격한 사람이란 뜻이, 무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무서운 사람이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잘못해서 이거 만약에 이 1달란트를 까먹어버리면 그 주인이 자기를 굉장히 책망하고 그럴까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놔두면은 주인이 능력 있으니 이거 갖고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냥 팍 묻어둔 거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25장 21절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주인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칭찬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아까 14절 보면요, 그 달란트는 뭐냐면 주인 거예요. 자기 소유를 맡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의 것을 종들한테 지금 맡겼어요. 여러분, 달란트가 영어로는 탤런트입니다. 재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가진 재능은요 주님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어요? 여러분 보세요. IQ 여러분이 개발했어요? 갖고 나온 겁니까? 여러분이 개발한 겁니까? IQ를 갖고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뭔가 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셨어요? 건강을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집중력을 누가 주셨어요?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누가 주셨어요? 지금도 저는 이렇게 비가 오는 걸 보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지금 아프리카나 이게 지난번에도 마다가스카르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비가 안 와가지고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비가 오니까 물이 넘쳐나니까 얼마든지 물을 먹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작물들이 잘 되잖아요. 물론 너무 많이 와도 문제지만.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물론 우리의 노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겸손하게 생각해 보면요, 전부 다 대부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개발하고 노력해서 좀 더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잘 쓸 수 있도록 가진 것에 불과한 겁니다. 없는 것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더욱더 잘 쓸 수 있도록 가꾼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지금의 시대로 말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대한 충성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충성이란 말이 믿음이란 말과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충성 영어로 뭡니까? faithfulness 그잖아요. faith가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풀이 뭡니까? 가득 찼다. 믿음 충만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다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뭔가를 열심히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충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걸 좋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께 충성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많은 것을 하늘에서 맡기고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한번 봐보세요.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에게 많은 걸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의 삶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이 진짜 얘는 정말 너무 충성스럽고 정말 신실하다, 그런 건지를 우리에게 검증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고, 아, 얘는 정말 신실하구나, 얘는 진짜 내가 많은 걸 맡겨도 괜찮겠구나, 이걸 검증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맡겼어요. 1,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회사를 위해서 뭐 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걸 다 도용해 버려. 자기가 사고 싶은 차 사버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그 사람 잘라버려야 되겠죠. 그 사람은 도둑이에요. 그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한테 뭘 맡기겠어요? 그런 사람 반드시 쳐내든지 아니면 뭔가 갱신하지 않으면 그 사람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맡겼어요? 재능을 맡겼어요? 건강을 맡겼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맡긴 것을 여러분 어디다 쓰고 있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 잘 충성스럽게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야,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맡기고 재능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했는데, 야, 쟤는 정말 내가 맡긴 것보다 더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쟤는 진짜 내가 더 많이 맡겨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렇게 내가 그런 존재인지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내게 맡긴 걸 정말 충성스럽게 사용해서 정말 더 많이 맡기고 싶은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냥 주신 거 다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주님께 충성하거나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하나도 안 쓰고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써버렸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의 주님이 절대 아무것도 맡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총명함, 음악적인 재능, 뭐 예술적인 재능, 경제적인 재능 등 모든 걸 포함해서 여러분 그것을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고 있냐, 이렇게 말해요. 시간, 하나님이 주신 24시간을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분이 건강 주시고 또 생업을 주셔서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여러분이 주셨어요. 그 주신 물질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사용합니까? 물론 나를 위해서도 당연히 사용해야죠. 아버지가 아들은 막 쫄쫄 굶으면서 다른 사람만 도와주고 이렇게 하길 원하지 않잖아요. 먼저 아들이 잘 그걸 누리길 원하죠. 그러나 그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데 잘 또 쓰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진 재능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말 주님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냐, 그 말이죠. 아니면 여러분 오직 그냥 내 인생 즐기고 내 인생을 위해서만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별걸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하늘에서 영원한 진짜 중요한 것을, 이건 영원히 우리가 가질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있다가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이 땅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에서 얼마나 맡길 것인가를 지금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합격하길 축복합니다. 진짜 쟤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 충성스러워. 그러니까 쟤한테는 정말 내가 많이 맡겨도 되겠어. 그래서 다른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렇게 했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이 뭐라고 하셨어요?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해라.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4고울의 권세를 차지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런 권세와 그런 자리를 이 땅에 여러분의 그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움,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만 위해서 막 주님과 상관없이 사용해버리면 여러분 하늘의 영원한 걸 지금 다 놓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조금 더 누리려다가 진짜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지금 이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달란트가 별거 아니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주님을 위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고 썩혀두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이 땅의 삶은요, 영원을 준비하는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시간. 하루하루 우리가 동일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동일한 상황과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충성하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별거 아닌 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한 달란트 자기가 보니까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능력이 없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래요.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일상적이고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은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이 일상적인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이게 훨씬 더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일상적이고 별거 아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때 주님을 열심히 찾고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일상적인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가져야 돼요. 별거 아닌 이 일상적인 것도 여러분 사소하게 별거 아니라고 그냥 헛되이 여러분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가서가 뭡니까? 주님께 순종을 바로 해야 돼요. 즉시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감동을 주시고 뭔가 하라 그러는데 안 하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늦추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합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뭐가 찔림이 온다든지 뭔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즉시 순종해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저 문 밖에 나오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원래 살던 살아버려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불편함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는 건 불편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내가 편하고 좋을 리가 없어요. 좁은 길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그래서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불순종하는 길은요, 편한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거룩한 길, 생명길은 좁은 길. 그러니까 불편해요. 순종하지 않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께서 뭔가 오늘부터 뭔가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말씀 읽어야 되겠다, 오늘부터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뭔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뭔가 수고해야 돼요. 사랑의 수고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죠. 또 욕심이 있어요. 순종을 할 때 뭔가 내 것을 드려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사랑하는 주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순종해야 돼서 드려야 되는 돈이나 내 감정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내가 좀 불편한 그것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주님이 더 중요해요? 주님이 더 중요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하겠죠. 내가 가진 돈 조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중요한 사람 당연히 드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순종함으로 포기해야 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불순종은 뭐예요? 주님보다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내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또 그리고 또 하나는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들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어요. 오랜 후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들이요, 이게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게 오랜 기간 충성해서 이게 사실 얻어낸 결과예요.
종들은 오랜 기간 동안 수고하고 충성해서 2배를 남긴 겁니다. 충성은요, 여러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잘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오랜 기간 하는 게 이게 충성이에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죠. 이 땅 떠날 때까지, 내 목숨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목숨 닿을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 이게 믿음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죠.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잘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변함없이 잘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잠시 한두 번 잘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하고 끝까지 계속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 누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알죠. 주님도 당연히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품과 재능과 주님이 주신 것을 그걸 주님이 주신 것을 믿고 모든 일에 즉시로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계속 충성하는 사람,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지금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죠. 25장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나 하시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요,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를 이렇게 분리를 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세상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예수 진짜로 믿는 사람,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데 양은 뭐라고 하죠? 양은 지극히 작은 한 형제를 돕고 사랑하는 자고, 염소는요, 그런 사람을 돕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전부 구원의 계획 중에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천국을 딱 만들어 놓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믿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살 천국을 미리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염소는 어떻게 되죠? 영원한 풀, 마귀와 그 사자들, 원래는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 해도 끝까지 안 믿고 거부한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이 없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마귀를 위해서 준비해놨지만 끝까지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지옥불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은 뭡니까? 너무나 우리가 분명하죠. 잘 알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 한 거라고요? 주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서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그게 주님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아. 그렇습니까? 종교인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전문가였습니다. 성경 박사였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해요? 금식기도 몇 번 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드릴 것 다 돼요. 11조를 비롯한 이게 이게 뭡니까? 봉헌물들, 처소산물들 드릴 수 있는 걸 다 드렸어요. 그리고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어요. 주일날은요,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죠.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열심히 그 안식일을,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너희를 모른다 그러죠. 지옥 들어갔어요, 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필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세 가지 은혜의 방편,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세 가지 방법, 길이라고 되어 있죠. 길이 뭐냐면 말씀이다, 첫째는. 두 번째는 기도다. 세 번째는 성례, 성찬식과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잘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읽고 함께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를 잘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례를 받고 또 성찬식을 잘 참여하는, 이런 게 이제 우리 종교 계획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주님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 못 만나면 안 되잖아요. 기도도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돼 있잖아요. 쉬운 말로 애들 말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러면 예수님 진짜 만나야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함께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나의 마음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 뭘 원하시는지 이렇게 듣고 교제하는 이 시간이 기도인데 그냥 내 얘기만 막 해버리고 가버리고 이러니까 교제가 아닌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우리를 들어주시고,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깨워주시려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도는 주님과의 소통이고 교제잖아요. 주님과 마음과 마음이 맞대는 시간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어떻게든지 정말 제대로 만나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하면서 더 잘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읽었잖아요. 암송한 것처럼 주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내가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수록요 내가 주님의 모습으로 반드시 바뀌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면 주님이 변화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이끄시면요 뭐냐면요 작은 자를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게 뭡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죽으셨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똑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죽는 길, 나를 내어주는 길,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길로 가지 예수님만 뭐 챙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가시질 않습니다. 내놓으신 주님을 내가 따라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갈 때 항상 주님은요 뭔가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내 것을 나눠주고 내가 죽는 길로 가지, 남들 후려쳐먹고 나를 막 챙기고 내 이익을 챙기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절대 주님이 이끌어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바뀌면 바뀔수록 나는 더 많이 사랑하고 나누는, 베풀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만나면 만날수록 더 이 작은 자들, 약한 자들 더 우리가 많이 도와주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되어 있죠. 내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 되죠. 너희는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할 때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니라.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도 많이 베풀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만 더욱더 믿음의 사람에게는 더 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법칙에서 육신의 세계도요 세상에 뭐 좀 못 살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 도와줘야 되죠. 그러나 만약 여러분 친족 중에 여러분 자녀나 부모님이나 정말 먹을 거 있어서 못 살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먼저 도와줘야 돼요? 가족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자기 친족을 배신하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냐면요 누구나 우리는 가족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똑같이 둘 다 어렵다 그러면 가족 도와주지 남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는 뭡니까?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가족이에요. 하늘의 영원한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 하늘의 영원한 가족이 지금 힘든 일을 당하고 있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 힘든 일을 당하고 누구 도와줘야 돼요? 당연히 가족을 도와줘요. 물론 그런 사람은 가족만 도와주지 않겠죠. 가족도 도와주고 밖에 사람도 도와줘야 되겠지만 특히나 더 가족을 도와주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늘의 영원한 가족인 교회인 성도들, 이게 주님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인 이 성도들을,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점점 그렇게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힘 있는 자나 능력 있는 자는 무시를 안 해요. 그렇지만은 작은 자들은 우리가 무시하기 쉬워요. 돈을 빌려줘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갚을 능력이 없는, 뻔히 떼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갚을 수 없는 능력 없는 사람이 나한테 돈 빌려주라 그러면 여러분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당연히 안 빌려주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러나 그때 빌려줘야 돼요. 뭔가 베풀었어도 받을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자들을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베푸는 게 하늘의 상급이 돼요. 누가복음 14장 13절에 여러분 보세요.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 베풀었는데 그게 다시 돌아오면요 상급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다른 사람한테 밥 사줬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또 밥 사주면 상급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나한테 밥 사줄 수 없는 가난한 사람한테 여러분이 밥을 사줬어요. 그건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걸 밥을 사줬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거는 우리에게 상급이에요.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에요.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베풀어 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부활할 때,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그것이 다 상급이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겠다,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특별히 약한 자를 사랑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약한 자에게 더 많이 여러분 베푸세요. 제가 이게 어쩌면 꿈이기도 하고 정말 원함이기도 소원이기도 하고 한데, 정말 교회에서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우리 형제들에게 정말 때로는 그 자녀 대학 학비도 대주고 공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내가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으면 정말 어떤 성도는 정말 가난해가지고 자녀 학비도 제대로 못 내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공짜로 그냥, 내 가족이잖아요. 그런 정도까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멋지겠어요. 정말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게 되나요? 그냥 주일날 왔다 가면 끝이에요. 그냥 겨우 아는 정도지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런 사랑이 흘러가는 곳이 아니에요. 너무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너무 동떨어지고 그 가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심지어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으니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 게 마땅하다. 생명까지 주라는 거죠.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움직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그게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사랑합니까, 서로? 그 거의 없어요. 그러고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그러고, 그러고도 좋은 교회라 그러고, 조금 뭐 좀 선교비 좀 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수준과 우리는 너무 지금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도 아무 그런 뭐 문제 의식이 없이 그냥 아주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상대하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도 높은 위치에 있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은 굉장히 태도를 해요. 이번에도 지금 법무부 차관 뭐 뒤에서 뭐 무릎 꿇고 이렇게 뭐 우산 받쳐준 것 때문에 굉장히 뭐 말이 많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아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 대통령이라면 얼마나, 우리 여기 한빛원전 그 1.25기 중공식 때 뭐 전두환 대통령이 오니까 뭐 2달 전부터인가 막 경호실과 막 군대가 이게 해가지고 다 막 검색하고 막 다 꼼짝 못했어요. 우리는 막 그렇게 막 모든 걸 다 준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의 만왕의 만주해 두신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만약 직접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우리가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그 주님하게 하듯이 하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가장 소중해요? 자녀입니까? 그러면 그 소중한 자녀에게 하듯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자녀를 위한 것처럼 모든 일을 그렇게 하면 돼요. 남의 일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일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군가 선을 베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굉장히 매우 좋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생명의 값을 주시고 산 존재예요. 생명보다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한 사람은 주님께 생명보다 귀한 존재예요. 그분의 목숨값으로 산 존재예요.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지극히 소중한 존재.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목숨보다 소중한 그 존재인 우리를 누군가 핍박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이 나중에 지옥에서 엄청난 처벌받아요. 엄청난 고통받아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괴롭힌 존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극히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존재를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겠잖아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존재에게 누가 잘해주면요, 자기한테 한 것보다 더 그걸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요, 주님 자신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몸인 이 성도 한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게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성도들 중에서도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정말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실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작은 성도 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그 성도 한 사람을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은 몰라보고 그런 사람을 막 하대하고 무시하고 경시하고 이렇지만,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 나도 그렇지만. 자, 그런 사람을 정말 잘 사랑하고 대하는 그 사람의 진실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특별한 걸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다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특별한 장소에 우리가 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 오시면 어차피 다 한 군데 다 알게 돼 있고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모일 필요 없어요. 그냥 당연히 다 자동적으로 모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만을 순결하게 사랑하고 또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또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과 시간들을, 재능들을 여러분 즉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그 일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작은 존재들, 작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주님께 하듯이 목숨 다해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많이 베푸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다 우리가 갖고 갈 수 있습니까?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뭐 몇십조 되는 그런 재산을 갖고 있었죠. 다 놓고 가잖아. 다 못 갖고 가요. 다 누릴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썩어지고 없어질 갖고 갈 수 없는 이걸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 챙길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극히 세상에 연약한 자들 여러분이 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소중한 시간들, 소중한 일상들,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우리로 헤아려드리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셨사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사의 제물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드려서 사랑하고 돕고 베풀고 나누고 내가 수고한 것들을 나누는 그런 삶임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의 근거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고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임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을 그리워하고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주님을 목표로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주어진 이 짧은 소중한 삶을 가치 있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